지난 주일 말했던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개혁을 이야기하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개혁은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개혁, 또 요아스의 개혁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개혁이라는 뜻은 뭘 막 바꾼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할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을 먼저 성결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먼저 성결하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제사장과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이 먼저 성결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제사를 드리려고 가는 중에 형제의 잘못한 것을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형제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 형제와 화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형제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렇게 화해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제사에 하는 사람들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강조하셨듯이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을 돕는 레위인들이 먼저 죄가 없어야 된다.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또 다르게 그 공간 성전을 성결케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더럽혀졌던 성전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먼저 성전 안에 너무도 눈에 보이는 세워진 그 바알의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한 목표가 있구나,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겠구나 하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이 한 성결은 8일을 걸렸습니다. 그리고 더 8일이 걸려서 16일이 걸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또 살아날 길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이 성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16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는 참고 기다려야 되는 그 많은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무엇이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열정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열정을 끄트린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지만 저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다. 기도해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면 오히려 그렇게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의 하는 일을 지지받았습니다. 레위인들도 제사장들도 그리고 백성들이 다 인정하는 히스기야의 일을 그 말을 따라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9장 20절에서 36절까지 남은 부분을 다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다 언급할 수는 없고 그래도 집에 가서 나중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성결케 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케 하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 또 더 넓게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왜 자신을 남유다의 왕으로 그렇게 세웠는지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어떤 자리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시간이 되어서 그렇게 왕이 되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왕으로 세우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을 가지길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분명한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출애굽기 하면은 애굽의 바로 왕을 또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셔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보내는 10가지 재앙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지만 그러나 정말 출애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다른 부분입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별로 재미없다 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인도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래서 출애굽기가 그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를 제사 드리도록,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나서 자신을 제사하도록 또 경배하도록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인도해낸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정결한 다음에 무엇을 하였느냐? 역대하 29장 20절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서 성읍의 귀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을 모아서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랐습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은 해가 뜨자마자 그 일을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귀인들 즉 유다의 방백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수송아지들, 그리고 수양들, 어린 양들, 수염소들, 그 모든 것을 끌고 왔습니다. 나라와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를 위하여서 속죄제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별로 사용되지 않는 숫염소를 사용한 것은 속죄제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유다에서 유력한 사람들을, 귀인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속죄 제사였습니다. 이미 성결하게 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사를 드릴 사람들이 성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제사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만 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양이 많지 않습니까? 수, 송아지, 그리고 숫소, 어린 양 이렇게 양이 많은데 그렇게 많은 것은 온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악기를 잡고 또 제사장은 악기를 나팔을 잡고 그렇게 서 있으라고 하면서 연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와의 시를 노래하고 나팔을 불고 악기를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유다 성읍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모였던 회중들은 다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 일이 번제를 다 마칠 때까지 그 짐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짐승들이 다 번제로 드려질 때까지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또 레위 사람들이 또 제사장들이 악기와 여러 가지 나팔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서 찬송하는 소리 그리고 악기 소리가 섞여서 번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치고 왕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였던 사람들에게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면서 꿈꿨던 일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나아가 제물과 감사 제물들을 여호와 앞에 다 같이 드릴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이 번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사장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성경은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셔서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과 더불어 기뻐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한 개혁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성전, 방치되었던 그 성전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성심껏 여호와의 성소를 성결케 하고 봉사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결케 하였습니다. 그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던 그 상황들이 갑자기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무릇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이 번제로 화목제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정말 마음에 오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더불어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신약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이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기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공로를 가지고 와서 교회를 세웠다고 믿습니다. 그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예배를 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밝게 보여줬기 때문에 더 많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시편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시편이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깊게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넘쳐야 됩니다. 예배 중에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시간도 있었고 특별히 찬양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우리의 생각을 담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뻐하면서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